일까요, 여러분? 예? 예, 그렇죠. 우리 삶도 정렬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렬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디 봤죠? 네, 루키 4장 봤습니다. 혹시 인터넷 소리 괜찮은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네. 자, 루키 4장 말씀 보았는데 그렇습니다. 루키 4장. 예. 우리가 지난번에 루키를 했었습니다. 예, 루키는 누가 나옵니까? 예, 나오미. 그다음 또 누가 나와요? 예, 두 며느리. 예. 예, 기름과 말론. 네. 우리 핵심 인물만 써 봅시다. 그다음 누구 있어요? 룻. 그다음 누구 나와요? 보아스가 나오죠, 그렇죠? 핵심 인물 이 세 명이 주인공입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루키 한지, 그렇죠? 루키를 했는데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다른 걸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다른 걸로 넘어가지. 요새 하나님의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번 딱 집으면 쭉 갔는데 요거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됐죠. 여러분, 나오미는 왜 일단 나오미, 루, 보아스가 이 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는 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 예, 그렇죠. 가지 말아야. 그래서 우리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뭐다, 여러분? 신앙이다. 신앙의 표지가 될 수 있다. 장소가 신앙의 표지,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따라 뭐 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는 거. 예, 보면 야, 인자야, 사람이 내가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냐,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응? 내가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응? 주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원하거든요. 주님을,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렇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정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죠? 동행하면서 같이 일하는 코워커라 그랬어요. 동역자. 동행하며 동역해서 무엇을 이뤄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는 이것만 해. 내가 에브리띵 해줄게. 원띵 해. 에브리띵 해줄게. 에브리띵 하면 원띵 놓친다. 에브리띵 하면 네가 에브리띵 하려 그러지. 네가 다 하려 그러지. 요거 놓치면 너 인생도 끝이다. 근데 너는 원띵 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어요. 성경 인물 중에서도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가면 어떻게 돼요? 항상 네, 그렇죠. 항상 망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지금 성전 부지를 이제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 드디어 저희 교회 기적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애굽 땅에서 기적을 더하면서 출애굽하셨는데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매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더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신앙은 장소가 표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었죠. 이방 땅을 가게 됐어요. 왜죠? 흉년 기근이 들어서 가게 되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가게 되었어요. 뭐예요?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아, 목사님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있죠. 신명기 8장에.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하,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조금 성숙한 신앙이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했을 텐데 그저 환경 따라가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환경 따라 마시기 축복합니다. 의식주 따라 가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큰일 납니다. 가서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 결과는 다 죽게 됩니다. 진짜 그렇죠? 끔찍하죠. 하나님 정말 그럴까? 안 그러시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놨다 그랬어요, 그렇죠? 생사화복.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제가 얘기도 했죠. 저도 이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다고. 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잠언 16장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 안전하게 사십시오. 모험하지 마십시오. 그건 모험이 아니에요. 객기입니다. 객기 신앙의 객기 부리는 거야. 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이래 죽겠어.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객기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죠, 그렇죠? 남편도 죽죠. 두 아들 죽죠. 이때쯤에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드디어 누가 룻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가 1장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 잃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놓치면 다 잃게 됩니다. 근데 주님 얻으면 다 얻게 됩니다. 절대로 주님 놓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때문에 규리야 미국 가서 뭘 잡아갖고 있어야 돼? 네가 뭐라 그랬어? 교수님이라 그랬어? 하나님 의식주라고 할 뻔했어. 그래 조심해야 돼. 의식주가 아니라 다 하나님. 규리는 뭘로 산다? 내 말씀으로만 산다. 할렐루야. 가지 말아야 되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안 가야 돼. 할렐루야. 장소가 뭐야? 오케이 좋아. 계속 훈련 들어갑니다. 이제 스파르타로 미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교회도 이제 유학생 1명. 할렐루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왔는데 나오미 어서 와. 나오미 어서 왔는데 나오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뭘로 부르라? 마라탕이라 불러라. 마라가 뭐예요, 여러분? 쓰다. 나오미 뜻은 뭔데 원래? 기쁨, 그 반대 뜻이에요. joy, rejoice 막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라. 나는 비터. 막 쓰다. 나는 괴로웠어. 내 인생은 고대.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그래서 완전 우울증 걸리고 거의 자살 직전에 갈 뻔한 나오미가 누구 때문에? 룻 때문에. 그렇죠? 나오미는 어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죠.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 유대인이 살게 되죠.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방인의 허다한 수가 돌아오면 누가 구원돼요? 마지막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 계속 복선이 계속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역사는 늘 반복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구나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죠. 성경의 지혜로운 여인 잠언의 맨 마지막 장이 뭐예요? 현숙한 여인. 여러분 지혜의 절정은 뭐다? 현숙한 여인이다. 결혼 잘하시기 축복합니다. 만났네. 어디 갔어? 요르단 어디 갔어? 결혼 잘하시기 축복합니다. 누굴 만나야 돼? 규리야 누굴 만나야 돼?
현숙한 남자.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는데 유리야 너는 보아스를 만나야 돼. 오늘 아주 잘 나왔어. 하나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루스는 뭐예요? 현숙한 여인,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은 현숙한 여인 만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지혜의 결정체가 현숙한 여인이다. 예, 그게 사실 우리가 돼야 되죠. 우리가 다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 예, 우리가 현숙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현숙한 여인의 특징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주로 뭘로 묘사해요? 그 힘센 딩동댕 힘센 그리고 억센 그래요 딩동댕 옛날 막 뺑덕 엄마 막 이러는 게 생각나는데 예, 그렇죠. 군인처럼 묘사해요. 굉장히 군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세고 장군처럼 막 일 시키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러면서 밤이 불 꺼질 때도 계속 일하고 워커홀릭이 아니라 워크러버 일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신랑과 그 가족을 위해서.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랑 막 우리나라 현모양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현숙한 여인은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철 형제님이 굉장히 잘 얘기했는데 힘센, 억센 네,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루시였죠. 막 뭐 어머니는 막 야 나 말하라 불러 막 마라탕 먹으면서 말하라 불러 이러고 있는데 룻은 뭐예요? 나가서 이 어머니 시어머니 뭐 하려고 먹어 살려고 뭐 하고 있어요? 이삭 죽게 하고 있네. 막 모네 그림처럼 막 이삭 죽게. 이방 여인. 여러분 유대인들 이방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취급도 안 해요. 상종도 안 하니까 막 저 색깔 약간 얼굴 다른 여인 누구야 하는데 근데 그걸 보아스가 봤죠. 그냥 이방이야 가부와 나그네들 항상 잘 대접하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건드지 마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 이렇게 보아스 그렇죠. 굉장히 보아스 같은 남자. 휴리야 너는 이젠 매일 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안 놓치고 있네 설교. 굉장히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안 놓치고 있어. 좋아. 그게 MZ 세대의 특징이야. 정말 잘 듣고 있어. 나 이래서 좋아해. 자 보아스 같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결혼을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아기가 5살부터 남자인데 5살 때부터 현숙한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학생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아니 제가 여러분 다 결혼해 보셔서 알잖아요. 정말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인생은요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 그렇죠? 인생 팍 바뀌죠. 그 다음에 사랑과의 만남. 특별히 첫 번째가 배우자예요. 배우자의 만남. 그래서 여러분 늘 만남의 축복을 위기도 특별히 여기 자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애들이 어떤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돼? 바뀝니다. 그 사상이 딱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사상은 뭐보다 진하다? 피보다 사상은 피보다 진하다. 그래서 북한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이 주체 사상이 아주 피보다 왜냐면 가족도 고발해서 죽이잖아요. 그 사상은 피보다 진하다. 진짜 힘들. 복음이 안 들어갈 정도로 시멘트 벽돌. 그러니까 사단이 이 사상으로 공산주의,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이 굉장히 십계명 비슷한 거 아시죠? 그렇죠? 김일성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김일성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김일성도 주일학교 출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권사님. 저도 권사님 자식입니다. 네, 그렇죠. 북한에 그렇죠.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되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연예인 분들도 권사님 자녀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보여줘야 된다. 왜? 보아스의 후손이 누구예요? 보아스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세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늘 누구의 후손이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다 건너뛰고 다윗의 후손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 인간인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거 엄청난. 진짜 다윗은요 약간 스페셜한, 성경의 스페셜한 인물이. 모든 이름, 남자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다윗이잖아요. 여자 이름은 마리아. 마리아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원띵했던 사람, 구약의 주님께 원띵했던 다윗, 신약의 주님께 원띵했던 마리아. 원띵하면 주님도 원띵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뿐이 몰라, 나도 너뿐이 몰라.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 네가 나를 찾으면 나를 받는 거야. 우리 주님은요 사실 엄밀하게 주님이 늘 옆에 계시거든요. 늘 찾아와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셔? 프리 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만나줄게. 그렇죠? 근데 다윗이 누굴 제일 잘 닮았을까? 이세 삶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5배 3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누구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삶이 쫙 나와요. 근데 오늘 보아스의 삶을 보니까 누구랑 똑 닮았어요? 완전 예수님 똑 닮았어요. 예수님 똑 닮았어요. 왜? 자기랑 관련 없는 사람도 뭐예요? 걷어들여. 완전 예수님.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쭉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 계보가 쫙. 여기는 삶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근데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일수록 삶을 풀어놔요. 잘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못 산 사람들은 이름만 나와. 근데 오늘 문제는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누굴까요?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네, 그렇죠? 자, 4장 넘어가 볼게요. 저희의 함정에 걸려들었어요. 자, 4장 1절. 4장 1절. 4장 1절. 이제 여기까지 다 뭐 스토리 아시죠? 스토리 라인은 만든 것 같고. 자,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지금 보아스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룻과 결혼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룻을 보니까 딱 뭐예요?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유대인들이 다 칭찬하죠. 이방 모압 여인을, 야, 저런 사람 없다. 어떻게 저 시어머니 봉양하고 모시면서 사냐? 당장 그 뭐예요? 다른 며느님은 어디 가셨어요? 도망가셨죠? 예, 도망가셨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가라 그러니까 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갔고, 룻은 뭐예요? 아니다. 왜? 룻은 봤거든요. 어머니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한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렇죠? 두 아들 죽고, 그렇죠? 그 중에 한 남편이 하나죠. 남편 죽고. 이상하다. 이거는 이방 여인, 내가 이거 보면 신의 진노를 산 건데, 왜? 이방도 다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보통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는 신의 진노를 샀을 때 이런 가족적 비극적인 그 비극이 일어나는 건데, 딱 보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구나. 자기 땅을 떠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어떻게 해요? 야, 진짜 이게 좋은 걸 보고 이게 좋은 걸 보고 본받을 수 있지만 나쁜 걸 보고 뭐예요?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결단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역전되고 반전되겠구나. 이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 상황 안 봐요. 룻은 딱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룻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보니까 보아스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아스가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오미랑 어떤 관계예요? 친족 관계인 거예요. 친족 관계. 네, 친족 관계. 그렇죠? 친족 관계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 무슨 제도가 있었죠? 여러분?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기업물을 이거를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따라해 볼까요? 고엘. 네,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쉽게 기업물을자라고 표현했는데 고엘 제도가 정확히 뭐래요? 뭐예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기업도 물으고 두 번째 뭘 물을까요, 여러분? 만약 자녀를 못 낳았어. 고엘 제도의 주요 역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뭘 물어요?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팔린 토지나 자유를 잃은 친족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일.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 빚을 못 갚았어. 그래서 내 집을 경매에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실을 친족이 알았어요. 그럼 친족이 가서 뭐 해줘야 돼요? 정확해요. 대신 상환해주고 집을 다시 찾아서 자기가 가져요? 이 사람한테 갖다 갚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고엘 이 사람은 지금 뭐 밟은 거예요? 똥 밟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친척 때문에 자기 재산이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가족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정해준 딱 구성원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 1도 없어.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고, 태어나 보니까 내 형이 있고 누나 있고 동생 있고, 태어나 보니까 그래. 내가 정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정한 시스템이니까 공동체야. 공동체는 뭐예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게 공동체라. 그래서 주님께서 딱 고엘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자, 친족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 있냐? 네가 도와줘야 돼.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집니다. 이게 고엘 제도. 두 번째, 고엘 제도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 A, B가 있어 봅시다. A, B. 근데 A 다시 배우자, B 다시 얘가 B는 결혼 안 했어요. 근데 형이 죽었어. 근데 자녀를 안 낳고 죽었네. 그럼 B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수를 취해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줘야 돼. 그러면 이 자녀가 B 다시라고 해봅시다. 이 B 다시는 누구의 자녀예요? 형의 자녀예요. 형의. B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B는 뭐야? 뭐라고요? 예, 이게 형사 취수원이죠.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손을 어떻게 해요? 이어가게끔. 특별히 형이 장남이야. 그러면 장남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예, 그렇죠? 이게 뭐예요? 형사 취수원 제도죠. 그렇죠? 계대 결혼이라고 합시다. 계대 결혼. 대를 잇기 위해서 계대 결혼. 네,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B는 인생이 왜 그래? 기업도 물어. 형도 죽었어. 내 인생 뭐야 이거? 난 결혼도 못 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세 번째 됐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피해 복수자예요. 피해 복수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복수를 그렇죠?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살해당한 친족의 피를 갚는 책임도 고엘에게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을 보면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피를 갚는 자가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뭐예요? 복수도 이 고엘이 맡아줘야 돼. 근데 알고 봤더니 골리앗이 죽였어. 그럼 B는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야 돼? 그러면 쓰리고 B의 인생은 뭐예요? 자기 인생이 있을까 없을까? 아예 없어. 잘 보세요. 내 돈 벌어놓은 거 당탕진 다 물어주죠. 두 번째, 결혼할 여자 있었는데 형수랑 결혼해야 돼요. 근데 적수는 골리앗이야. 골리앗 잡으러 가야 돼. 그럼 B의 인생은 뭐예요? 이 누구를 위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가족을 위한 인생, 남을 위한 인생. 이게 누구예요? 오늘 보아스라는 보아스. 그리고 이게 누구예요? 완벽한 고엘이 누굴까? 예수님.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 기업을 불렀죠. 그렇죠? 우리 대신해서 다 죽으셨잖아요. 그냥 완벽한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신겨준 이유가 자꾸 뭐를 집중하게 하려고? 그리고 너도 뭘 닮아라?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 이게 뭐다? 하늘나라의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문화 컬처. 여러분 어떤 게 법이 정해지잖아요. 법이 시행되면 퍼지잖아요. 그게 문화가 됩니다. 그렇죠? 동성애 합법화돼 봐요. 그럼 동성애가 권사님 동성애 뭐가 될까? 문화가 되겠죠. 어떤 법 우리는 말씀의 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법이 펼쳐져요. 그게 하늘나라의 문화예요. 이 문화가 우리는 문화 선교사로서 하늘나라의 문화를 이 세상에 전혀 반대지만 풀어내는 자예요. 근데 이 당시 배경이 뭐예요? 배경 지금 뭐뭐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시대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 자기 오른소견대로 사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망하는 삶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사시대에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최악의 일들 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레인의 첩사건. 레인이 첩을 취하면 안 되는데 첩을 또 취했네. 근데 베냐민 갔는데 강간당했네. 근데 사실 베냐민은 누구를 취하려고 했는데 레인을 취하려. 레인이 야 나는 죽기 싫으니까 네가 나가라 해가지고 네가 나갔다가 강간당해서 뭐예요? 아내가 문고리 잡고 죽었네. 그래서 레인이 그걸 어떻게 해요? 아내를 12조각 내가지고 12지파에 뭐 베냐민 빼고 11지파에 보내죠. 그렇죠? 이런 시대에 누가 살아있다? 보아스가 살아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세상 용어로 완전 단어가 떠오른 것 같은데 뭐 히읗자로 시작하는 게 갑자기 떠오르죠. 그렇죠? 세상에 보면 바보예요. 바보. 야, 이거 뭐야? 사실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야, 똥 밟기 전에 우리 저쪽 방으로 가자. 나오미 못 본 척하고 룻 못 본 척하고. 룻이 또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 여인이야. 근데 보아스는 뭘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대로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근데 누가 보세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죠. 근데 여기 아주 비열한 인간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오늘 누구예요? 아무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왔어. 여러분 심지어 룻하고 누구도 나왔어요. 다른 며느리 오르반도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 아니에요. 뭐 노브랜드입니까 권사님? 노브랜드 아니에요. 이름에 아무것도 안 넣는다는 너는 성경책에 기록될 가치도 없어. 생명책에 지워버려. 어떤 고엘은 완벽한 고엘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고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귤이야? 솟아날 미국이 있다고?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렇죠?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고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망해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신용이 다시 회복돼서 다시 한번 회생돼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럼 뭐예요? 평생 노예로 살아. 하나님 백성이 노예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계대결혼. 내 인생은 끝이야. 과부 인생.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동생이 있네. 작은 아버지가 있네. 삼촌이 있네. 하고 희망이 있죠. 누군가가 복수는 사실 이것도 여러분 우발적인 거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좀 지웁시다. 오늘 주제랑 좀 안 맞아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아, 누군가가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구나. 이게 복수예요, 여러분. 복수. 아, 누군가가 나의 민수기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우발적인 범행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면제되고, 근데 고의적인 건 뭐예요? 그 살인합니다. 그 죽습니다. 여러분, 고범죄. 고범죄가 영어로 뭐예요? willful sin이에요. 의도가 가득한 죄. 이런 죄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완전 계획 범행. 이런 거 여러분 경찰한테 잡혀봐. 용서됩니까? 삭감됩니까? 완전 때려버립니다. 똑같아요. willful sin. 의도가 충만한 죄가 고범죄거든요. 하나님이 고범죄를 고범죄도 용서하면 그건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지. 이거는 이미 다 알아.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알지. 이걸 하면 어떻게 맞는지도 아는데도 하는 사람, 이게 고범죄. 아무개. 그렇죠. 아무튼 고해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한 줄기의 소망이 있어. 아, 내 삶이 무너져도 누군가 돕는 손길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이 고해제도가 정말 한 줄기의 희망 같은 빛이고, 이거를 시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칭송을 받아. 멋있는 고해제. 그러면서 누굴 기대해요?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감사합니다. 네. 뭐였지? 뭐 얘기했지? 이게 여러분, 이걸 하늘나라 문화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사사시인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누구는 그렇게 살았다? 보아스.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사사시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내가 왜 손해 봐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내가 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무개처럼 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아무개로 기록됩니까? 진짜 살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모를 리가 없죠. 1번째 친족인데. 여러분 아무개는요, 첫 번째 룻의 가장 가까운 룻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 1번째예요. 그다음 누구예요? 보아스가 2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1번은 뭐예요? 거의 사촌지간이겠죠. 형, 동생, 삼촌 이런 지간인데 어떻게 이름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의도적으로 뺐죠. 지금 보아스가 몇 번째래요? 자기는 그 다음이라. 아, 그럼 친족인데 어떻게 이름을 몰라요? 빼버린 거예요. 이거 룻기 저자가 누구예요? 룻기 저자는 안 나옵니다. 룻기 저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대충 예상해 본 결과 누굴까? 사사시대야. 근데 잘 보세요. 이세를 알죠? 다윗을 알아요? 보아스를 알아요? 그럼 이 중간 시대 사람이겠구나. 누굴까요? 사사시대. 이 정도 성경을 기록할 인물. 물론 저자는 안 나와요. 그냥 추측하는, 그렇죠. 사무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유대 전승은 사무엘이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한다. 하지만 본서가 침묵하고 있으므로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대 전승은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다 알아. 쫙 꿰고 있어. 그렇죠? 이새도 알아. 다윗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딱 꿰고 있는데, 그리고 사사시대 이걸 적을 만한 인물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당연히 이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되겠죠. 뭐 사촌지간. 아무튼 가장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쭉 그게 고웰이 정해져요. 가까우면 갈수록 1순위. 근데 보아스는 2순위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1순위가 이러면 당첨되는 거잖아요. 청약 1순위인데
근데 어떻게 돼요? 자 봅시다. 우리 아무개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 안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자. 아하, 아무개가 왜 이걸 안 했어요? 뭐해? 나의 기업. 내가 왜 내 돈 주고 얘 걸 사줘야 돼? 잘 몰라. 뭔 친척이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못하겠다. 근데 보아스는 땡큐죠. 왜냐면 자기는 이 신앙의 감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엘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계속 읽어보세요.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이르되 아니 그래 그 원래는 저 아무개가 괜찮다. 그래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그 사라가 내가 말하여 알게 했노라. 오케이 좋아. 근데 보아스가 자세히 설명을 드니까 그거 네 거 아닌데 그거 저기 여기 룻 우리 남편 이름으로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줘야 돼. 이건 좀 아닌데 난 못하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순이니까 나한테 넘겨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고해 제도에서 특별히 계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신을 벗습니다. 벗고 그 안 하는 고해한테 침을 뱉어요. 얼굴에다. 더러운 녀석하면서 꽥퇴 하고 침을 벗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예수님 안 닮은 삶을 살면 똑같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밟히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있잖아. 이 고해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결국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증거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네가 예수님 닮은 삶을 포기한 거지. 그러면 너는 밟히게 될 거야. 그게 수치야.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수치와 모욕감을 줘요. 너는 고해를 포기한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믿는 자라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 앞에서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내가 왜 손해 봐야 돼? 이런 아무개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개는요 노네임, 이름을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에 오르반도 기록돼 있는데 이름도 안 적혀 있어. 너는 이름 적을 가치가 없는 자야.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순이 이순이 보아스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름이 기록됐어요? 예수님 직계 예수님 직계. 그냥 곁다리가 아니라 직계. 여러분 이게 룻도 대단하고 보아스도 대단합니다. 사실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는 아버지와 딸 차이예요. 보아스는요 편히 살 수 있었어요. 그냥 자기 뭐 내 나이 지금 다 됐고 이제 결혼식이 늦은 것 같고 그냥 혼자 먹고 잘 사자 욜로 하면서 살 수 있었죠. 근데 룻을 만났는데 나오미가 야 그 사람 우리 고엘인 것 같다. 가서 작업 걸어. 그 작업 걸었는데 그건 거예요. 하나님 감동이 있어. 그 고해제도라는 말씀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자기가 모은 돈 나오미를 위해서 오늘도 나오미가 밭을 팔아서 그걸 뭐예요? 사줬어야 되죠. 그리고 룻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낳은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보아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 사사시대에
야, 너 같은 사람은 다 자기만 원하고 다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저랑에 빠진 사사시대 가운데 너는 아무개 같지 않고, 이게 딱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했던 거. 이렇게 해주니 고맙다 하고 얼른 끼지 말아야 돼요.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족보에 딱 들어가.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가 돼요? 갑자기 명문신앙 명문신앙가가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도 다 건너뛰고 다윗, 보아스 딱 이렇게. 왜? 예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 보려고 하는 자,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그래서 루키 4장 이후에는 보아스를 찬양하는, 축복하는 장면이야. 근데 이게 장로들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축복하는 장면. 그대로 됩니다. 삶 가운데. 잃은 것 같죠? 돈 잃은 것 같죠? 내 헛짓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 뿌린 대로 거둘 거다. 기억해. 심은 대로 거둘 거다.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직 보아스는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완전 손해예요. 이거 완전 손해요. 고해전은 완전. 그러니까 아무개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막 법 써가지고 그냥 한번 수치 한번 당하지. 신발 벗고 막 퇴하면 막 그래 난 쓰레기야 하고 막 한번 뭐 망신 당하고 말지. 아유 돈 살았어. 근데 무엇은 그렇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에 정렬된 삶을 살겠다. 여기에 빗나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 노네임 됩니다. 노네임, 아무개가 되는 거야. 아무개. 너는 생명책에 기록할 가치가 없어. 너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사사시대인 것 같아요. 다 자기만을 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성경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지금 딱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마지막 주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주님 누굴 찾을까? 보아스를 찾아요. 보아스. 이기는 자는 뭐가 되게 하리라? 성전 기둥. 성전 기둥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 기둥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둥 2개를 세워. 성전 건축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모형도를 주셨죠. 모세처럼. 그래서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넘기죠. 이대로 성전 만들어. 그랬더니 만들었던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성전 앞에 2기둥을 세웁니다. 2기둥. 이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 보니까 야긴과 이게 뭐예요?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뭐예요? 주께서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뭐예요? 주 안에 힘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뭐가 되게 하리라?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야긴과 보아스가 되게 한대요.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얼마나 축복된 인물인지 몰라요. 성전 이름도 보아스, 기둥도 보아스고. 물론 보아스는 이전 인물이죠. 보아스 뜻이 그의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성전 2기둥이 되게 했다.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 안에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누가 세울까요? 내가? 아니요, 주님이 세우세요. 야긴 뜻이 뭐라고요? 그가 세우신다. 이 뒤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앞에 상징물처럼 2기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우리 뭐 그런 개선문 그런 것처럼 2기둥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어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성전 앞에 2기둥처럼 딱 누구 봐도 있을 거야.
근데 있잖아 얘들아, 야기는 있잖아 그가 세우신다야. 보아스는 뭐야? 그가 힘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세운다는 거야? 그의 힘으로 그가 세우신다. 기억해라. 성전은 내가 세울 거야. 누굴 통해서? 보아스처럼 헌신된 자를 통해서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그런 자에게 뭐가 있으리라? 룻기 4장의 장로들의 축복과 예언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 방에 보아스는요, 아무개는요 영원한 축복을 놓친 거예요. 영원히 주님의 직계, 그 누구도 껴들고 싶었던 직계, 명문 로얄, 이거를 포기한 거예요. 너는 아무개다, 아무개. 근데 보아스는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정렬된 삶이 여러분 지금 손해 보는 거 같죠? 왜 나만 해야 돼?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헌신해야 돼? 아무도 안 하는 거 같죠?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포기한다니까. 아무개 같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그대로 됩니다, 인생.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이거구나. 이게 내가 보아스가 될 차례구나. 늘 성경 후자가 다 됩니다. 그렇죠? 후자가. 그렇죠? 성경은 다 후자가 뭐 해야 돼요? 전자가 됩니다. 그렇죠? 다 후자가 전자가 돼요. 첫째 아담 실패하고 둘째 아담 성공하고. 그렇죠? 야곱에서 야곱. 그렇죠? 그렇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도. 그렇죠? 에브라임이 후자고, 네, 므낫세가 첫째인데 둘째가 첫째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정료에 대해서 나아가실 때 올해 놀라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보아스가 실제로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걸 노리고 있어. 아, 내가 보아스가 돼야 되겠다. 주님, 제가 고해를 할게요. 제가 예수님 닮을게요. 그러면 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침노한 자. 근데 여기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쭉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달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네, 제가 무슨 오늘 주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룻기 4장하러 했는데 왜 또 갑자기 룻기 4장이라고 말씀을 보는데,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렸어. 깨달아버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보아스, 말씀에 정렬된 삶이구나.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기회가 있겠구나. 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에 정렬되어 나가시 축복합니다. 보아스 같은 은혜가 당신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풀어질지어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보아스처럼 말씀에 정렬된 삶 살게 하시고, 아무개처럼 하나님 이 고해 제도를 포기하는 그런 예수님 닮기를 포기하고 의식주를 따라서